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믿는 나에게 가장 힘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고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천한 직업의 목자였던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야와 이방 땅을 떠돌면서 적어도 10년 이상 갖은 고생을 했댔습니다. 심지어는요, 사울 왕이 무서워서 자신을 물리친 이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의 망명 가서는요, 미친 채 하기도 하고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을 것입니다. 왕국을 떠나야 했고요, 도망길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합니다. 이게 왕으로 무슨 수치입니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른 대적도 아니고 자기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 고생하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고, 그리고 압살롬 반역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장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귀를 막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내가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고 묵묵부답하는 그런 상황.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은 뭐냐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덤에 내려간다, 구덩이에 간다, 수월의 입구에 간다, 이 말은 뭐냐면, 무덤에 내려간다는 것은 그냥 생명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이 다윗이 가장 힘든 것은 무덤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마치 이 상황 가운데 아무도,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 이것이 바로 그에게 가장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과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오시긴 오셨지만 또 옆에 분이 인사하라고 할 때 인사도 하지만 마음에 응어리지고 힘들고 그런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앞에 계시든 아니면 저 끝에 계시든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치 다윗이 정말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권도 아들에게 빼앗겨 도망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사람들은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살 소망까지 없어지고 하나님까지 묵묵부담함으로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을 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사역도, 몸도, 관계도, 삶의 의욕도, 살 힘도,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는 대인기피증에 걸리고요, 그리고 식욕이 일단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28편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부르짖으오니 되어 있고요, 또 2절에는 부르짖을 때라고 되어 있고요,
2절과 6절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요, 시편 86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기도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기도란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지거나 도와줄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자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요, 마귀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면 어떻게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죠. 아무리 공격해도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리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탄식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cry ou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시편 107편 13절과 14절도 똑같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얽어맨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내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어떻게 나를 찾고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 이 예배당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사울왕은 한때 새로운 마음으로 잘해보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접한 사람들, 여자 무당들을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박수, 남자 무당도 모두 몰아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긴 묻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사울왕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고통이 옵니다. 마치 이때 사울왕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요, 내가 쫓아냈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찾습니다. 엔돌에 사는 귀신을 부른다고 하는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립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답답하니까 당장 어떤 대답을 받고 싶은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4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인데 결국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귀신을 쫓는, 귀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는 이 문제가 결국 그를 망하겠고 그의 왕권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묻긴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근데 여러분, 물을 때 대답이 없으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 들리지 않을 때 나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진짜 본성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0편은 이렇게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사옵나이다. 여러분, 깊은 데가 뭡니까? 바닥이라는 거예요. 삶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7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Put your hope in the Lord. 여러분의 소망을,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 어떤 열매 되어질 모든 그 소망을 다른 어떤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 그리고 내가 이루어질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취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려움을 어떻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혹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방법이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길을 구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응답, 여러분의 소망을 주께 둘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소망을 여호와께 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부르짖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부르짖는 겁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는데, 금방 말씀 보니까 그가 계신 곳과 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계시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가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반석이신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상반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한다. 그분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대1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1대1의 4주간의 공부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은 뭘 하고 계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큐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누군가, 이걸 알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늘 왔다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로 예수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레이스 헤스가 있죠,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있죠, 또 그레이스 프리덤이 있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목자님들이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1대1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또 책까지 사가지고 바로 드리면서 성경 암송구절까지 드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성소를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손을 들고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 있는 예배와 집회와 모임이 제공됩니다. 또 교회 문이 잠긴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뜨거운 예배와 집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또 기도의 메뉴가 아주 풍성합니다. 얼마나 메뉴가 많냐면요, 화요일 날은 여러분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는요, 화요일 날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수요일 날은 어머님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죠? 목요일 날은 중보기도가 있죠. 금요일 날은 환우를 위한 기도가 있죠. 토요일 날은 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있죠. 이야, 정말 기도의 메뉴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골라서 드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안 드시면 배를 꼴꼴 고는 것이고, 기도하시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새벽에는 또 어떻습니까? 1000번째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요즘 교회마다, 여러분 그룹마다 보십시오. 각 그룹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원활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룹 사역자들 모이면 어떤 그룹은 이렇게 모이고 어떤 분은 저렇게 모이고, 그래서 어떻게 주중에 모이죠. 또 금요일 날 끝나고 난 뒤에 여기 모이죠. 그랬더니 제 그룹에서는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그룹방으로 모여서 또 기도하죠. 또 토요일 날 보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또 방을 잡아놓으려고 가보니까 어떤 그룹이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야, 오늘 또 보셨지 않습니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기도 있죠, 금요기도 있죠. 여러분, 또 보니까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퇴근할 때 보면 어떤 분이 또 어떻게 해요? 일을 마치고 와서 WPC에 기도하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또 일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것을 내 마음에 두지 마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오셔서 마음껏 기도의 메뉴를 택하셔서 풍성한 기도의 메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막힌 모든 것들이 뚫려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이 뚫어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시편 118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 내가, 너는, 이 말이 뭐냐면 대적을 말합니다. 대적이 나를 밀쳐. 또 이 시편 118편에 보면 문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 나라들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대적이 어떻게, 문 나라들이 벌들처럼 나를 둘러서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멋지게 믿음으로 헌신하려고 하면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들처럼 몰려와서 나를 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자도 벌떼 앞에서는 힘을 못 쓰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치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우리의 삶도 안으시고 그리고 다음 단계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안으셔서 인도해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힘들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3절에 보십시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악인들과 함께 나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에게 다정하게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증오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는데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아주 다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죄송한데요, 그들의 말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는요 증오가 가득한 그런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뭐라고 말씀하죠? 저희들의 행사를 보세요. 행위를 보십시오. 저희 손에 지은 대로 주님 그냥 두지 마시고 보응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여 그들의 행한 것 보라고요. 손으로 지은 것 보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은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경외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함부로 한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일러 바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앞에 다윗은 아주 말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조할 고주할 다 일러 바쳤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좀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받아주는 건 좋지만 마음을 받아주실 때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읽어주고 거기서 죄송한데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자에게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러 바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퍼부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pouring out,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콧물도 나오고요, 눈물로 나오고요, 그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부르짖으며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일러 바치고 고백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절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wi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He will tear them down and never build them up again.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파괴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여건은 아직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대적을 파괴하고 건설지 않는 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 2절에 어떻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내려놓다 보니까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여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확신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guard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박살낸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내 삶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되어진 모든 상황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드는데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근데 이 평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울그락불그락하고 업앤다운 내 마음을 가드 해줍니다. 지켜줍니다. 그때 어떻게? 내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7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랬더니 목사님, 그건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시편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알아요, 목사님.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왜죠? 자꾸 우리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움직여서 다윗처럼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저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내 가운데 적용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 3부 예배 들으시면 2부 예배 들으셨으니까, 지난주 3부 예배 들으실 때 준리 목사님이 눈물의 선지자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는 가정 예배 아닌 3부 예배 목사님의 설교로 가정 예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맨 마지막에 첫 번째 계명, 사랑하라는 그것을 첫 번째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처음에 여러분 순서를 잘못 써서 그런 어려움 당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도 예배 오기 위해서 깨끗한 곳 입고 단추를 했는데 똑바로 안 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바로 하려 그러면 그냥 똑바로가 안 돼요. 처음 것을 처음에 두어야 가능해요.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음 것을 처음으로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어려움과 정말 마지막까지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시 처음 것을 처음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이 말씀을 상고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상고했다는 말, 연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엑서사이즈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할 것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은혜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고 삶으로 돌아가서 한번 내가 해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보리라, 이것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애가 큐브에 아주 분위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큐브를 보면,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야, 그 큐브 만드는데 세계 기록이 뭐 3초 만에 이걸 다 만든대요.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7학년 아이가 5초 몇 분 만에 다 만든답니다. 그리고 저도 자기도 좀 했다고 하면서 전화기를 갖다 놓고 찾는데 한 3분 50초 4분 50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에 애들이 맞추잖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르짖읍시다.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십시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는 우리 교회에 널려져 있습니다. 기도의 메뉴를 택하십시다. 그리고 가보십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아뢰보십시다. 그리고 반복해 보십시다. 그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사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나도 모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평안을 누렸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는 자가 가장 힘든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묻 영혼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되십시오. 여러분 이걸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또 9절 말씀 시작.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힘들면, 내 코가 석자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힘들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보입니다. 영혼이 보입니다. 어느 지체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어느덧 보니까 그분이 중보기도 팀에 가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을 보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부탁해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룹에 가서 막 전도하면서 막 인카운트 하면서 막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 보니까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기도하고 신방했더니 어디다 보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또 그분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문제가 있을 때는요,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 문제만 빠져 있다니까 못 헤어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찬양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섬기는 자리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 모습입니다. 내 문제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이제 가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주의 백성인 이 백성을 하나님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은 살아가면서 계속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어려움 당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울부짖읍시다. 주님께로 가십시다. 그리고 준비된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십시오. 이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택하십시오. 그리고 가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 앞에 고해 보십시오. 사람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고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양을 주실 때, 이제 여러분 가운데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룹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나에게 가장 힘든 것, 단절된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자, 중보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고 여러분 함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힘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났다면, 축복자와 중보자가 됐다면 이것을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괄로에다가 영어를 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누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 있잖아요. 자, 한번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누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똑같습니다. 시작. 주님의 소유인 누구누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세 번째 시작. 영원토록 누구누구의 목자가 되시어 그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힘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데 중보자와 축복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